샬롬. 오늘은 9월 12일 새벽입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월세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서 한숨과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은커녕 식당에 가거나 카페를 찾는 일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시대입니다. 학교나 학원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자유롭게 치르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을 누가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내일을 향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안간 힘을 쓰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오늘의 현실이 막막하고 내일이 두려울지라도 희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지만 내일을 향한 희망이 남아있다면 불행한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어두운 절망의 날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렇게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나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새날이 올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새로운 회복이나 새로운 소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선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희에게 왔도다. 이것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 상영이 끝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끝났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끝났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재앙으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게 될 것이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 심각해서 타고 남은 재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그들을 위협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온 심판이었습니다. 곧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복하거나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그래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싶었던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속적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당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철저하게 짓밟고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올 시간이 지났다고, 기회가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을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마지막 통보를 보낸 것입니다. 구원의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났습니다. 용서의 나무뿌리는 이미 뽑혔습니다. 더 이상 다른 대안은 없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 곧 심판과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죄를, 또 공동체의 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무한정 반복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간은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정한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심판의 때가 보류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총이 없다면 벌써 세상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세상에도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그 경고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리고 미련한 처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고 맷돌질을 하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듣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끝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도 있습니다. 이 끝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끝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막아낼지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참가할 군인들을 소집하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서 패망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비참한 결과들을 보면서 남쪽 유다의 백성은 자기들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를 소집해서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현명한 지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그들의 전쟁 준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나팔을 불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어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문 안에서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고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아서 시체들이 나뒹굴고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우 도망을 쳐서 산 위로 피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앞길이 캄캄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슬피 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집니다. 손은 맥이 빠지고 무릎은 약해졌습니다. 도망칠 기력도 없고 싸울 기력도 없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슬픔과 두려움과 수치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재물이 있으면 될까요? 돈이 있으면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날이 되면 그들의 재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금과 은이야말로 자기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큰 힘은 바로 이 재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이 최고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재물이 최고인 우리들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장나는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재물도 적군들에게 약탈당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 재물,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은 먹고 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또한 좋은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완전하게, 특별히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 돈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누가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시대에는 훌륭한 사람 혹은 영웅들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미디안 군대로부터 생명을 지켜준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블레셋에게서 구원의 힘으로 활약한 삼손과 같이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최고의 번영의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보다도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많았던 장로들도 있었고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왕과 고관들, 그들의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것들도 무용지물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책임질 수 있었던 이 지도자들마저도 심판이 내려진 그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방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왕과 고관들은 그들의 권세를 부릴 뿐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결국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혹은 지도력조차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축제를 드리던 민족이 아니던가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예배의 사람들 아니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끝이 나는 심판에 직면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종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절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일 뿐이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신앙, 그들의 삶이 순종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세월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범죄, 곧 폭력과 살인과 성폭력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와 그리고 도덕적인 범죄의 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범죄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의 가장 큰 밑둥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죄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밑둥이에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 교만한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은 우리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교만한 마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 교만은 결국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다른 우상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악들이 성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것으로도 피할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으며 막아낼 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여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끝이 왔다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본문에는 심판의 끔찍한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인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당한 후에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은 사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을 선포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시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끝장이 나고 우리의 가정이 끝장이 나고
우리가 계획하고 꿈꿨던 모든 일들이 끝장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끝장이 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모든 것이 끝이 나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력이나 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희망이 남은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심판의 경고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의 선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심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장이 나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고 암흑과 같은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지혜나 우리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힘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공동체의 죄를 함께 보듬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들의 죄와 또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향남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역자들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고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옵소서. 애통과 슬픔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게을리지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의 불빛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또 이 공동체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날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